우리 예람이가 제 목이 안 좋은 걸 알고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해주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8면입니다. 528면에 있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또 순종, 또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LA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이름 중에 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사교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지은 분에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감사라는 가치가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데 한 번의 감사,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고 반복적인 감사, 계속적인 감사를 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이름과 함께 제게 딱 떠오른 설교의 제목이 또 순종, 또 겸손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순종, 또 겸손이라고 왜 정했는지 본문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정말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죄로 넘어질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좀 하나님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도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타이밍을 설명하는 그 1절을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1절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서 나타난 타이밍이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이렇게 딱 기록하지 않고 뭐가 덧붙여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사실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은요, 지금 요 한 표현 속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잖아요. 항상 사람의 위기는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 고난당할 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사실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가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주변 적국을 다 물리치고 평안한 시절, 저녁 때 왕이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 때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때가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네 기도를 내가 다 들었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 여호와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을 두시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변치 않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다시 한번 거듭된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이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지킬 건데, 생명 걸고 지킬 건데 너가 지킬 것이 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오늘 마지막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4절에서 9절이 전체 하나의 명령이면서 4절 5절이 하나의 명령이고 6, 7, 8, 9절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4절 5절은 순종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불순종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4절에 제가 그 색깔 있는 글씨로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4절 한 번만 띄워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없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4절에 보면 행하며, 여기 보면 온전히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그리고 순종하여 지키면 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죠? 행하며 순종하여 지키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보상은 두 절만 언급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불순종과 징계는 2배, 4절을 할애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을 통해 불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6절하고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지금 계속 돌았으며 따르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9절로 가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앞에 순종에 관한 내용보다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훨씬 많은 횟수를 훨씬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묵상을 해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가 저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노심초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불순종과 관련한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시고 그 징계에 대한 얘기도 훨씬 순종에 대한 축복 이상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축복과 경고의 약속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좀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그 제목이 표현한 것처럼 한 번의 순종도 귀하겠죠. 하지만 또 순종, 반복적인 순종, 계속적인 순종, 끝까지 순종, 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4절 5절 순종에 대한 말씀과 6절에서 9절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5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또 순종을 말하고 6절에서 9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또 겸손. 사실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적인 부분은요, 겸손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한 번의 순종 분명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또 순종, 반복적인 순종, 계속적인 순종, 끝까지 순종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또 겸손 그렇게 고백하는 삶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뭡니까? 또 순종, 또 겸손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또 순종, 또 겸손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부르신 찬양 새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1절과 3절만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나이다.
살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몇 번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피로 맺은 약속,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절대 주권이 작용한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생명을 주신 약속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나를 예사롭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과의 이 약속도 동일한 약속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왜 무거웠냐면요, 저는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로 말하면 이제 뒤에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9장이 마음에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이 명령을 하시는지가 제가 아니까 참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럼 강 목사, 너는 안 그렇니? 너는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안 그럴 수 있겠니에 대한 질문들이 저한테 딱 주어지니까요, 이게 그냥 솔로몬에게 준 약속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저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또 순종, 또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끝까지 또 순종, 또 겸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겸손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어제처럼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도 암으로 이런저런 중한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하나들이 있는데, 제가 명절이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명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이 기뻐야 되는 날인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얼마나 이 시간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지체들 가운데, 또 그런 가정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도 제목, 특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방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더 깨어서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세 이후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 추석 연휴의 성도들의 이동과 만남에 하나님의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추석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의지적으로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이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암투병하시는 환우들, 또 이런저런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세 이후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세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신 강단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을 일깨우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에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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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